샬롬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보는 10계명 벌써 어느덧 9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8번째 강의고요. 이제 7계명의 내용을 오늘부터 또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8, 9, 10 이 3계명 마무리한 후에 그리고 한 번에 이제 마무리 강의까지 하면 이제 종강이 될 겁니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벌써 뭐 종강을 한 바이블 아카데미도 있다고 하는데 좀 길어져도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잘 익히면 유익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과 상관없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우리 너 성결케 위에 우리 1절과 4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1절과 4절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리.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귀한 시간으로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교리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공교히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7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이어가도록 은혜와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6계명 저희가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부분 봤는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질문들을 더 많이 하실 줄 알고 예측을 좀 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예측이 빗나갔습니다. 다들 잘 이해해 주셔서 전혀 뭐 이렇게 다른 질문이 없이 오늘 처음으로 한 번도 이렇게 질문에 대한 피드백이 없이 지나간 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7계명의 내용도 잘 이해하셔서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 7계명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70번부터 72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에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간음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7계명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더 공교히, 어떤 부분을 더 견고하게,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하여서 바라봐야 하는가를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0번부터 72번까지 내용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 나와 이웃에 대한 부분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죠. 1계명부터 4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리고 이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계명을 보게 됩니다. 자, 70번 요구하는 것.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요트 알자가 있는데 여러분들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불결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이렇게 보면 딱 너무 명확하게 떨어지는 내용들이어서 뭐 더 강의할 게 있겠나 싶은 마음도 들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함의되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조금 보려고 합니다. 간음이 뭡니까? 간음. 저희가 뭐 흔히 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섹슈얼 릴레이션십, 육체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허가된, 허락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네, 주의 순결한 신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되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순결인 것입니다. 순결, 이노센트. 이노센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결이라는 것은 항상 법적 용어랑 같이 붙여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노센트, 예, 순결한, 죄가 없는 일, 예, 무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입어서 의롭다함, 죄가 없다라고 판명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런 우리에게 순결, 그러니까 더 죄로 우리가 더 꼬꾸라지고 점철되어서 문제가 되는 상황들, 즉 우리가 그 깨끗함을, 순수함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지키는 것이 순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예, 정서에 그 물든 더러움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순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께 우리를 정결한 상태로 드릴 수 있게 하는 것, 순결한 상태로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이 7계명과 같이 이어서 봐야 합니다. 특별히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작성할 당시에 웬만하면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써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7계명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몸과 마음, 정서의 모든 더러움에 대한 혐오를, 이 순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혐오. 여러분 혐오, 요새 뭐 이렇게 표현을 자꾸 이렇게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이렇게 써서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것들을 혐오, 정말 싫어하고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리시킬 만큼 따로 보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나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내 이웃의 삶 가운데에서도 같이 보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부분도 이어지겠지만, 이 땅에서 내가 정말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결함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비단 간음하지 마라, 너 누구, 네 아내와 네 남편과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마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결, 더러움에 대한 혐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순결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순결하지 않습니다. 저 너무 타락하고 죄로 물들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일단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지 않습니까?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러면 첫 번째는 그거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이웃을 향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정욕에 대한 억제들, 이것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방종케 하는, 정말 막 발정난 망아지 새끼 마냥 그렇게 되는 그런 상상들, 그리고 눈으로 마음으로 보면서 허망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도시는 성령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욕에 대한 것, 그리고 방종케 하는 그 상상에 대한 것들, 그리고 눈과 마음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빠지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원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죄가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서 의롭다 하심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의는 정말 더럽고 꾀지지한 놈들입니다. 그 우리가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입지 않고 내가 자꾸 더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않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성령의 어떠하심을 도움을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여러분은 우리는 죄로 다시금 빠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보여지는 것, 우리의 상상, 마음 이것들이 아주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즉 죄와 연관된 것들로 계속해서 다가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된 관계 가운데 더러움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관계를 우리가 끊어내려고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7계명을 바라볼 때에 5계명 이후의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와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보게 돼 있단 말이죠. 이웃을 향하여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일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 22장 1절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이라는 건 말이나 행동 가운데 꾸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덧대어서 억지로 허위로 뭔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가식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거 마음으로 뜨겁게 뭐 이런 에로스적인 게 아니라 플라토닉 러브를 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웃에 대해서 내 육체적인 어떠한 정신적인 정욕을 탐하여서 그를 범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것과 같이 그를 존중하고 그를 위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을 곡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특별히 이것은 덕을 세우는 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이웃에게 거짓 없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랑할 때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를 존중하고 그를 아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전제되는 그 존중과 하나님 안에서의 그것이 없다 그러면 허울과 가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가늠치 않게 이웃에 대해서 범하지 않기 위한 부분 중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기록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꼭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의복과 몸가짐의 소박함을 유지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 작고 아담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소소하고 수수하며 그것을 단정하게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아까 우리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가 가늠치 않기 위해서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데 순결함을 지키는 데 가운데서 정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정욕이 일어나는데 방종케 하는 상상이 있어요. 근데 상상 가운데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주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스스로 몸을 단정케 하고 정돈하고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아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유지하려는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이것이 없다라면 문제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웃에게 내가 가능케 할 수 있는 여지와 무언가를 던져줄 수 있는 아주 지혜롭지 않은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요새 뭐 한간에 제가 여러분들 나중에 뭐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서 벤 샤피르라는 아주 탁월한 미국의 그 보수 진영에 있는 신학 토론가인데 벤 샤피르의 그 내용 중에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는 반대쪽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막 물어보는데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게 되면 옷을 내가 자유롭게 내가 막 드러낼 거 드러내고 막 이렇게 파진 거 입고 다니면 그럼 나는 그건 간음을 뭐 방조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같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함께 받아들이며 수용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물론이거니와 의상과 몸가짐의 소박함을 준하여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웃에 대한 정결함을 이웃이 갖고 있는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늠치 않게 하는데 도움과 합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말이
내 무언가가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일이 된다면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 그랬어요. 내 눈이 범죄하고 뽑아버리는 것이 낫다고 했어요. 진짜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부딪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어때? 짖는 놈이 바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아주 어리석고 무책임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면 왜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한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신약을 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우리 또한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얘기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목동제일교회는 이 회색깔 건물에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지하 4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이 이 목동제일교회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몸의 머리에 지체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굳이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겠네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것, 모이기를 패하는 아주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하고 마땅합니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던 일이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또 공유하며 나누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입니까?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라 그런 거예요. 가나안 성도들이 요새 많아지고 있고 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지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태여 나쁘게 얘기하는 이유는 건강하지 않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신학이라는 신앙이라는 어접지 않은 것을 갖다 자기들이 프레임화 시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모였을 때 교회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것은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회방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인 성전을 회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 그래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에요. 3장 17절. 제가 이렇게 절수를 다 명확하게 기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16절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억하며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것, 즉 순결을 지키는 것,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 간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된 우리의 몸을 버리고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결함, 특별히 육신의 순결함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유효하게 주신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혼이에요. 결혼은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최초의 제도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부부가 되게 하는 것, 가정이 되게 하는 것,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주신 것.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그 시작되는 그 부분이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다 보시기 좋았더라, 더 좋았더라 얘기하신 다음에 한 번 그것에 대한 반하는 저건 좋지 않은데 나오게 뭡니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의 짝인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교회보다 더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왜요?
범죄하기 이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음행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간음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7장 2절인데 고린도전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이것이 뭐 이겁니까? 결혼을 했으나 내 남편은 저기 따로 있고, 결혼했으나 내 와이프는 예, 이 지옥불에 튀겨 죽일 이 사상을 누가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거 아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로서 서로의 정신적인 연합과 그것을 넘어서서 육체적인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며, 이 일은 나아가서 무엇 하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순결을 지키게끔 하는 하나의 제도로서의 결혼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것이 참 제일 건강하고 당연한 것인데 지금 하지 않고 있어서 두려운 것입니다만, 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러나 이런 과정 가운데 예, 출산율이 여전히 풍성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전히 높고, 출산으로 인하여서 그 교세와 그 어떤 그 믿는 사람의 수가 줄지 않는 그런 예,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많이 나아서 그들이 이슬람 교도가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포교입니다. 가장 큰 포교의 방법이에요. 그들이 일부 다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자손을 많이 낳기 위해서입니다. 이슬람 이 교도들을 많이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2012년도 자료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영국에서 태어난 영국 UK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의 이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름이 무엇이냐? 1번 모하메드였어요. 모하메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슬람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23%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죠. 100명이 신생아 태어났는데 23명이 모하메드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권 안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까이 못 느끼시겠지만 충북 이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주일학교의 다문화 가정은 빈번합니다. 그리고 그 다문화 가정 가운데 그 친구들의 친구를 한 다리만 건너면 바로 그 이슬람권 아이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들 파는 그 할랄 푸드라 그러죠. 그들이 먹지 못하게끔 이렇게 규제해갖고 만들어놓은 그 많은 부정한 음식들을 못 먹게 하는 그 할랄 푸드가 밑에는 훨씬 더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당도 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상대방이라고 그 악한 진영 가운데, 이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순결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가장 먼저 주신 이 제도의 결혼을 넘어서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가게 하시는 건 교회가 이어져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는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응당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셔서 태문이 닫혀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낳을 수 있음에 낳지 아니하려고 하고, 마치 자신들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걸 다 정할 수 있다는 것처럼 스스로 그 모든 임신의 과정들을 피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땅에 전부 다스리려 안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 또 하나는 말라기서인데요.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제가 이런 재밌는 주제들은 너무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면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하는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표현에 아주 명확한 표현입니다. 젊었을 때에 만난, 그 젊었을 때에 결혼한
그러니까 그 어려서 결혼한 그 결혼한 가정, 그 아내와 남편에게 이 정직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간음치 말라, 순결하라 이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한 아내, 한 남편을 주셨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경건한 자손. 가정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순결한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간음치 않게 하시는 그 귀한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간음치 않게 하셨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교회의 확장과 경건한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간음하는 청장년들이 보인다면, 간음하는 청년들이 보인다면 얘기하십시오. 아주 그냥 따끔하게 얘기하십시오. 정신 차려라. 지옥불에 튀겨 죽인다. 아주 그냥 얘기하시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간음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러움에 대한, 온갖 더러움에, 모든 더러움에 대한 혐오가 같이 들어가는데, 같이 불결한 것들이 있어요. 같이 불결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4장 5장이죠. 5장. 에베소서 5장에 4절.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의 4절. 3절.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거에 성도한테 마땅한 바다. 즉 음행, 간음하는 것, 더러운 것, 탐욕,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성도한테 마땅한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것, 정욕적으로 불타는 상황,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서 끊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새 매스미디어들, 보이는 매체들, 유튜브 뭐 온갖 할 것 없이, 참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타고 뭐 어쩌고 어쨌건 들어오건 여러분 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입니다. 섹슈얼한 코드들이 어디든지 다 들어있어요. 제가 아는 그 한 기수 밑에 있는 목사님이, 저랑 나이는 같은데 연예 요 영상 일 쪽을 하셨습니다. 카메라맨을 하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있을 때 그 SNL 코리아, 그 세러데이 라이브죠. 이것을 찍는다는 거였어요. 이것을 하는 그 팀에 같이 이제 방송으로 참여하게 돼서 들어갔는데, 그 리허설을 뭐 한 4시간씩 한답니다. 그 이전에 미리 와갖고 또 맞춰보고. 근데 이들이 계속 자극적으로 무언가를 더 덮였는데, 그 덮는 것들이 아주 지저분하다는 것이죠. 근데 뭐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영화나 어떠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을 더럽게 하고 흔들게 하려는, 보여지는, 느껴지는, 듣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음뿐만 아니라 그런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더럽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거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간음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라는 것입니다. 간음죄와 그 해악이 우리에게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간음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전에 이 15세기, 16세기 이 청교도들이 이 소요리 문답서, 대요리 문답서,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화고백서를 작성할 때에 첩을 두는 것들, 이혼하는 문제들, 간음, 간통, 이것들을 굉장히 큰 간음죄 안에서 다 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혼하는 것을 왜 그렇게 보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혼은 하나죠. 간음한 사람 이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음한 자에 대해서, 오직 음행을 행한 자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주라라고 마태복음 19장 8절로 9절에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혼 또한 간음죄로 우리가 같이 본 것인데, 여러분 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들 이렇게 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정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까? 그거 잘못해서 오해해서, 내가 영어 이름이 제이콥인데 내가 야곱 같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정실 부인은 둘 정도 있었으면 좋겠고 첩도 뭐 2명 정도 있으면 좋지 않나? 레아, 라헬, 비라, 실바 뭐 이렇게 큰일 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흉내내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의 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예요. 심지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기 위해서 사별의 경우까지도 모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예배 모험에서 우리가 같이 얘기합니다. 혼례할 때, 특별히 사별 후에 다시 재혼할 때에 아내가 남편이 죽은 이후에 6개월 이내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또 써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그 이전의 관계들과 기릴 부분들, 기억할 부분들, 그런 어떠한 사별하게 된 그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마음들을 정돈할 시간들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첩을 두는 것, 이혼, 간음, 간통. 요새 간통죄 없어졌죠. 간음이 뭐 이렇게 아주 부끄럽지 않은 일이 돼버렸는데 또 화가 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4장에 보면 처음으로 첩을 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이요, 라멕.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이 있는데 얘가 첫 첩을 두죠. 아주 더럽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그때도 있었던 죄가 지금도 있다. 여전한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케이,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죄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신다는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해악이 무엇입니까?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간음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말라는 죄, 즉 순결함을 버리는 죄,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꾸역꾸역 채워 넣는 죄를 갖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간음죄, 그 더러운 순결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죄악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게 되고요. 그 유혹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점철될 것입니다. 특별히 간음에 대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이 간음에 대한 죄악을 우리가 범하였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죄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어떠함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한 것이죠. 결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되고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 될 것이고 일방적으로 나만 지은 죄 혹은 그쪽만 나에게 지은 죄가 아닌 모두의 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너 왜 잘못했어? 너만 혼나?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도 밧세바도 둘 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였고 심지어 그 둘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이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게 되는 이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몸인 거룩하신 성령의 전인 몸을 파괴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히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대상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영혼까지 모두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영혼을 죽이는 것 무엇이에요? 살인입니다. 살인. 육계명과 이어질 수 있어요.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께서 간음한 인생과 간음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말라는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따라하십시오. 여러분들 있는 데서 따라하세요. 세 글자밖에 안 됩니다. 1번, 세 글자밖에 안 됩니다. 피, 두 번째 글자 하, 세 번째 글자 라. 피하라. 따라서 피하라. 간음은 피하는 것입니다. 나를 순결해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친구들 성교육하거나 가르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고 아주 좋아하는 예를 쓰는 것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준수한 외모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노예였잖아요. 그 노예로 집에서 맨날 일하고 막 이랬으니 얼마나 몸이 또 다부지고 예뻤을 거 아니에요. 그 준수한 청년이 보디발의 집에 그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그 가정의 집사가 됩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죠. 그 가운데에 야, 내 와이프 빼고 넌 모든 걸 다 이행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꼭 그 하나만 익셉션을 뒀을 때, 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창세기 39장에 보면 야, 온 집안에 이제 너와 나밖에 없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너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 상황을 피합니다. 도망친다. 어떠한 참 건방진 생각을 가진 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피합니다. 제가 잘 참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들을 잘 모면합니다. 예, 그것은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하나님의 영광이라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 피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피할 수 없으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을 지키는 것,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우리의 순결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서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술, 담배, 여인 이런 유혹들에서 한창 유혹에 가장 심했을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그것을 도망칠 수 있는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가는 거였어요. 그 친구들이 부르는데 안 가고 그 친구들이 그거 하는 곳에 같이 모임에 있더라도 항상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담배를 피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가는 시간도 있어요. 안 나갑니다. 안 가면 됩니다. 피하면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합니다. 왜요? 우리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이란 말을 참 이렇게 갖다가 잘 붙이지만 이걸 빼고 그냥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1번은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옷이 찢기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피했어요. 왜요? 요셉도 알아요. 여러분,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로의 군대 장관입니다. 바로라는 그 애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오른팔이에요. 실권, 군사적인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군사적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힘은 곧 능력이 돼서 능력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을까요?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웠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그 혈기가 왕성했던 그 10대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그 요셉이 거기서 있었을 때 뿌리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그 자리를 피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삶에 있어서 간음하게 될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결을 더럽히게 되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마음과 행동과 말을 더럽힐 수 있게 되는 것 피하십시오. 제가 단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친구들끼리 그 아주 그냥 뭐 선한 마음처럼 이렇게 야한 동영상을 담은 CD를 구워서 막 선물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 가장 가까운 친구 하나도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드를.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내용들을 다. 이 친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27살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자매를 만나고 있는데 이 야한 동영상 때문에 자꾸 힘든 거예요. 이걸 또 계속 보고 있고 여기 때문에 또 자기의 삶이 피폐해지는 걸 알고, 이래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삶의 반경 가운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게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서 싸웠어요. 도망쳐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내가 담배를 좋아하는데 담배 피는 자리 옆에 계속 같이 있고 담배 피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피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든 죄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잘 건드립니다.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빠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잘 우리를 유혹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집까지 가는 길 가운데 내가 요 길로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지만 내가 이 길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내가 여기에 이곳에서 뭘 하나 더 사 먹고 내가 저쪽에 뭐 어떠한 야한 무언가를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됩니다. 피하면 돼요. 그 길 안 가면 돼요. 뭘 더 빨리 가고 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안 하면 돼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7계명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하나가 중요합니다. 요셉이 피할 수 있었던 그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코람 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 뭐뭐 앞에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 삶과 내 무엇에 있어서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으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나서 목회를 이게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내가 여길 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일탈을 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울릉도였어요. 근데 제가 한창 뭐 그 죄 때문에 그 갖고 있었던 그 악한 습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느 날 하는 순간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담배 한 가지에 병맥주 하나 갖다가 넣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울릉도의 섬에 들어가면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여기서 그걸 피던 담배를 먹던 술을 먹던 나한테 제지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3박 4일로 휴가를 받아갖고 여름에 사역을 마치고 울릉도에 갔습니다. 야, 또 기가 막힌 게 입도하자마자 배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야, 이 고립이다. 나를 방해하고 나를 막을 사람이 없다. 제가 거기서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에 있든 내가 저 동쪽 끝으로 가든 내가 저 서쪽 끝으로 가서 어디 백령도 어디 이렇게 짱 박혀서 숨어 있든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골방에 있어도 내가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나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행위와 말과 생각에 있어서 코람데오가 먼저 들어가게 되니 요셉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의 근원인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내가 기억하며 내가 이 가운데에서 또 죄로 점철되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남이라. 내가 다른 것 다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 능력과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이기라라고 돼 있어요. 육신을 죽여. 내 육신에 그 또 죄로 점철되고 자꾸 자빠지려고 하는 또 손을 대고 있는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내가 돌이켜서 오직 주의 길을 주의 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 119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죄 가운데 내가 나를 더럽게 하는 나를 순결치 못하게 하는 내가 육신으로 행음하려고 하는 내가 생각으로 행음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혼자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그 나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내가 말할 바를 나의 변호인 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할 바를 내가 어찌하지 못할 때에 나를 도우셔서 나를 변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하여 기도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순결함을 우리 삶 가운데 가늠치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피하는 삶으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더러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갖는 것, 취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간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 그것으로부터 피하라.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키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지금의 컴퓨터가, 지금의 휴대폰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생각이, 마음이 여러분 간음케 하고 있습니까? 피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주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내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9강 8계명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특별히 아마 제가 큰 이변이 없지 않는 이상 9계명과 10계명을 함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한 강의가 좀 짧아질 것 같으면 제가 두 개를 같이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모쪼록 수고 많으셨고, 또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음하지 않는, 피하는, 여러분 피하는, 죄를 피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